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른 줄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되며 이스라엘의 손수들이 회폐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사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방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정령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하고 아마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너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여 왕의 궁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요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배양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본문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1년 이제 더위가 시작되는 초복입니다. 오늘 한국에서는 복날이라 해서 이렇게 삼계탕을 들고 이렇게 더위를 이기는 절기가 초복인데 오늘 이렇게 아주 지금 계속 많이 더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장도 넣고 이렇게 해서 그래도 많이 덥지 않은 가운데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감사드리고 이 시간에도 무더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방주교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듣지를 않았는데 설교하는 분들이 이 아모스서나 이 예언서를 잘 설교를 하지 않는 것은 예언서가 어렵기 때문이고 또 이것이 우리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우리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아모스서에 가지고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서에 나오는 세 번째 한상으로서 다림줄 한상이라고 합니다. 이 다림줄이라는 것은 신구약 전체에서 이 아모스 7장 7절에만 나오는 단어이고 물건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일반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담을 쌓게 될 때 수직을 맞추기 위해서 측정하는 도구인 것이다. 줄을 달아서 이렇게 실을 메어서 측정해서 균형이 맞는지 수직이 맞는지 담이 똑바로 이렇게 쌓아지는지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5가지 다른 예언의 말씀과 나란히 5가지 한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한상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의 상태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상은 메뚜기 한상입니다. 심한 굶주림에 약해지는 백성에 대해서 이제 한상으로 보여줬고 두 번째 한상은 불 한상입니다. 우리가 무더위로 지금 캘리포니아가 아주 더워서 이렇게 가물고 더워서 저수지에 물이 마르고 농토의 바닥이 갈라지고 하는 것처럼 이 불의 한상을 통해서 농토가 바짝 마르게 되고 황무지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농토가 황무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상은 오늘 본문인 다림줄 한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상은 익은 과일의 강줄입니다. 익은 과일의 강줄이는 과일이 익으면 추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추수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때가 가까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보여주신 환상은 제단 위의 하나님입니다. 제단 위에 거대한 모습으로 서 계시는 하나님은 거기 계시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복과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백성들은 기대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인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고민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세 번째 환상은 이스라엘의 상태가 다시 세울 수 없는 만큼 기울어졌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점검했는데 이미 세상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거룩이 없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바로 서 있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으로 향해서 기울어졌는지 다시 세울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가 없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림줄로 측정한 결과 너무나 기울어져 있어서 흘러야 할 밤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이엠에서 그 바닷가의 콘도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그 좋은 고급 콘도가 이렇게 잘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당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실종된 사람들이 많은데 그 건물은 다시 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헐고 새로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측정했는데 다림줄로 측정했는데 너무나 기울어져서 흘러야 할 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흘러야 할 담에 비유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라 부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 기준을 측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라고 항상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측정하는 기준이, 측량하는 기준이 그들의 정체성인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바로 그들을 측정하는 기준이 될 것임을 아모스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약 백성의 특권과 권리에 대해서 자만하고 자랑했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그들은 자랑했고 그들은 그것을 나타냈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만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외쳤습니다. 언약이 자동적으로 그들의 안녕과 행복과 미래를 보장해 준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언약적 권리와 특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언약적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이곳에서 미국 시민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권리가 있고 우리가 특권을 누리지만은 우리가 시민권자로서 이곳의 백성으로서 국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 의무를 지켜야만이 우리 미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언약 백성으로서 특권과 권리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리를 주장하는 만큼 언약 백성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 자랑했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삶을 살아가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걸맞는 삶을 요구했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해버렸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무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말씀들에 살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들의 기준으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만 앞세웠지 의무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기준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우리는 기뻐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고 있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백성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기 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오늘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그들의 정체성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냈고 그것 때문에 교만했지만은 삶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울어져서 흘러버릴 수밖에 없는 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갖고 우리 방주교회에 와서 청량했을 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청량했을 때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기울어져서 그 담을 흘러버려야 할 다시 회복시킬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만 우리가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삶의 본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준으로 이 세상을 살지 말고 하나님 기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하는 거로 내가 내 문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응하리니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을 쌓고 또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하나님을 통해서 이 무너진 데를 무너지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우리 가운데 찾는데 하나님께서 찾지 못하면은 그 문을 우리 위에 쏟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의인 10사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죄악과 세상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사회를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가 바로 서있지 못하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내 한 사람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이 사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안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그들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마지막 이 시대의 최후의 보루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이 땅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을 다시 기억하면서 정말 이 땅을 놓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스라엘 성소의 모습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항폐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폐될 것이며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삶을 규정하고 유지시키시는 두 가지 중추 기준이 있는데 9절 말씀에 보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로보암의 집입니다. 이것은 왕궁을 뜻합니다. 그때 당시에 여로보암이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집은 왕궁입니다. 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언약적 삶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고 왕궁을 통해서 법과 질서를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성소와 왕궁은 철저하게 부패되었고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에서 벗어나서 오랫동안 이미 곪고 터질 대로 터져 있었고 그들은 철저하게 썩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소들은 실제로 가나안 종교의 영향 안에서 이교화된 노천 산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었지만은 그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제사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배 후에 그들 삶은 탐욕과 방탕과 악독과 착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소에서 바알 종교의 풍속에 따라서
예배 의식이 변질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의 예배도 얼마나 변질되고 얼마나 세상을 따라갔는지 모릅니다. 열린 예배라고 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형식이 다 무너져 버렸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정말 어디에 예배 드리는지도 잘 예배의 부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점점 예배가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젊은 사람들 중에서 기존 교회 실망해서 가톨릭으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가톨릭으로 떠납니다. 성당에 가서 정말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점점 줄어가는데 천주교는 자꾸 늘어갑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오늘 교회가 그 이스라엘 성소의 모습이나 다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성소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지만은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이 바알신의 풍속을 따라서 예배가 변질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세상을 따라서 얼마나 변질된지 모릅니다. 오늘 많은 목회자들은 예배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담 없이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할 것인가, 교회로 오게 할 것인가, 그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지 세상에 음악회에 왔는지 아무런 구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성서가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지만은 그 모든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이 바알신에게 예배 드리는 풍속에 따라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있으면서도 그들은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셨습니까? 형식적이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그들의 제사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우리가 각오로 하나님 앞에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냥 오늘 12시에 우리 주일 예배니까 와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을 아버지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 시간이 넣었다고 해서 우리 예배가 침묵회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 만나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주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이 시간 구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성소는 철저하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 예배는 얼마나 변질되어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예배드려야 되는지를 이스라엘의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9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왕궁은 더 이상 정의와 공의의 법은 없었고 가난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한 민원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자와 특권층을 위한 왕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들, 백성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왕을 세워주셨고 왕궁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약한 자와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냥 특권층 있는 사람들을 위해 부자들을 편에 서 있었던 왕이었고 왕궁이었고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왕궁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부패시킨 주범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켰다고 단호한 결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결심을 9절에 하반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지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모스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로 살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때 오시는 우리 예수님도 공의의 예수님입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지만은 다시 오시는 재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 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고민하는 오늘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시하고 살았다면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오늘 우리 방주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코로나19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쳐서 우리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아모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물은 계속 흐릅니다. 끊이지 않습니다. 하수도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물이 흐르는 것 같이 계속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는 계속 물이 흐르고 하수가 흐를 것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흘러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마사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거기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서나 예언을 하고 13절입니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런 왕의 성소여 왕의 군임이니라. 선지자 아모스를 향해서 아마사는 오늘 12절 말씀에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서 거기서 떡을 먹으며 거기서 예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성직관을 볼 수 있는데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아마스가 선지자 아모스에게 너는 고향에 가서 예언 활동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남의 지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고향에 가서 예언을 하고 기도해주고 성경 말씀 전하면은 돈을 많이 버는데 왜 타향살이 하면서 어렵게 지내느냐고 빈정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우리 이 시대 말로 쉽게 표현하면은 너 고향에 가서 목회하면은 사례비도 많이 받고 편하게 목회할 것인데 왜 이곳에 와서 어렵게 목회하고 이렇게 개척해서 힘들게 목회하고 경제적으로 힘드느냐고 이렇게 빈정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설교하라니 그러면은 아마스는 먹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했던 것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위해서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집행하고 이렇게 한다고 선지자 아모스에게 자기 그 성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여기서 고생하지 말고 너도 고향에 가가지고 그냥 이제 편하게 목회하고 편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그는 돈을 위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영적 상태나 삶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누가 더 헌금을 많이 하는가, 누가 더 이렇게 좋은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래서 그 재물을 얼마만큼 내가 더 착취할 수 있는가, 그것에만 관심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세상 것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고 그렇게 목회했던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불쌍한 것은 이런 사람을 베델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지도자로 모셨고 제사장으로 모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정말 이런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런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들이시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예배 시간에 공건하게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정말 민생활 가운데 코로나19 가운데 자신의 삶도 어렵고 힘드는데 교회에 가면은 교회의 살림이 어렵고 형편이 없고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헌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작정을 하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도 공경건하게 예배 시간에 헌금을 강조하고 헌금해야 축복받고 헌금해야 자녀들이 복받는다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교회를 담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아니하고 헌금에 대한 강구도 하지 아니하고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도 이렇게 아마스처럼 정말 돈을 때문에 떡을 때문에 정말 자신의 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부터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저 자신을 놓고 저도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가 아닌가 다시 한번 저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더 한번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대원에서 설교학 지도 교수였던 목사님을 우리 동네에서 찾아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식사하면서 그 교수님에게 저에게 참으로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자 오카놈이라는 오카놈 목사님의 일대기 영화에 대해서 소개해 주면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30명 이상 되는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만났던 오카놈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에서 오카노 목사님처럼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은 이렇게 없습니다. 정말 정년 5년 남겨두고 후임을 위해서 빨리 이렇게 사임하셨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일찍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무런 미련 없이 물러나셨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의 설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영화를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중에서 한 사람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의 고백을 찾아봤습니다. 청주 꿈이 있는 교회 방기성 목사님 그분의 고백이었는데 이분이 청주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그 부모님 계시지 않고 이렇게 혼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혼 가정의 자녀들을 이렇게 몇 명 모아다 이제 목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그들을 이렇게 잘 이렇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인이라 해야 학생들밖에 없었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지하에서 그 청주에서 지하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8년 동안 어렵게 이렇게 목회하는 가운데 우연하게 오카노 목사님을 서울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카노 목사님께서 이 방기성 목사님에게 고백하기를 나는 방기성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몇 번째 가는 큰 교회 그 대형 교회 목사님이 정말 교인도 없어서 빈변 찾는 목회도 제대로 못하는 자기에게 목사님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목사님이 너무 의아하게 생각했다는 것이 그러면서 오카노 목사님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목회자지만은 서울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래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지만은 많은 대우를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디 가든지 항상 대우받고 항상 자기가 높임을 받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난한 교회 목사님, 이 꿈이 있는 교회 방기성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상급이 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대형 교회에서 목회하지만은 목사님이 부럽고 목사님이 너무나 이렇게 저는 살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이렇게 오카노 목사님 고백한 것을 제가 보면서 저도 이렇게 방주교회 담임하면서 정말 교육받고 정말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해 주시고 정말 그 힘들지 않게 목회하면서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은 상 10개도 넘는 정말 다른 교회에서는 생각지도 한 개 상도 받지 못하는데 10개 이상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16년 동안 오면서 정말 많은 상도 받고 많은 사람 칭찬도 받고 했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저와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들은 세상을 향했고 돈을 향했고 정말 자기 자신이 배불러 먹기 살기 위해서 목회했던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 인정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칭찬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지 못하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면은 우리의 상급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알아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칭찬해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높여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가 주님 위해서 고난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큰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상급받기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20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요한을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 달게 들었습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대하는 모습입니다. 선지자 세례 요한은 어렵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도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말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에 찔림이 있고 번민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어렵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지켜주고 또한 우리의 말을 들을 때 정말 두려움으로 들을 수 있는 우리 방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렵게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어렵고 거룩하게 나갈 때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렵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봤습니다. 이스라엘 성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비교해 봤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의 모습을 또한 비교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어자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